이제 우리는 레위기 통독의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봉우리만 넘으면 정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정상을 앞둔 마지막 봉우리가 가장 큰 고비인 것이 문제이지요. 우리도 레위기 23장에서 25장이라는 큰 봉우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봉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절기와 축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낯선 것처럼 이스라엘의 절기와 축제 이야기가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잘 살펴보고 정확하게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절기와 축제 규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와 축제 규례가 지금은 그 형식은 달라졌어도 그 내용과 의미는 그대로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레위기 1장에서 7장의 5가지 제사가 그 형식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에 대한 그 의미와 내용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레위기 23장에서 25장에 담긴 이스라엘의 절기와 축제가 그것을 읽고 배우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레위기 통독을 마치고 나서 레위기는 정말 은혜로운 성경이야,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말입니다. 자, 23장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레위기 2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여기 눈에 띄는 구절이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절기는 한 가족이 지킬 기념일 정도가 아니고 한 민족에게 국한되는 고유 명절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념일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날,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고 싶어 하시는 날,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이 미치면 레위기 23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성일, 절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혹은 초실절, 또 다음에는 오순절, 칠칠절 혹은 맥추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열되는 절기 명칭만 봐도 숨이 턱 막히시지요? 절기 이름이 용어 자체도 낯선데 이렇게 한 번에 12개씩이나 나오다니 참 복잡하다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절기에 대한 전체 아웃라인을 머릿속에 그리면 위에 열거된 절기들을 훨씬 수월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시는 절기, 여호와의 성일은 크게는 4가지의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이 4절기들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절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흐름에 일어난 핵심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 역사의 중요 사건들이 여호와의 절기의 핵심 틀인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연결 지어 볼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양의 피를 바른 문을 건너뛰었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의미하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기분 좋은 대로 오늘은 좋은 날이니 성회로 모여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년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기시는 절기는 하나같이 첫째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성도들의 구원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기념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일, 이날은 내 아들 예수가 나와 함께 우리의 형상대로 너를 창조하고 창조를 마친 후 안식한 날이란다 하시면서 달력에 체크하시고, 유월절, 이날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모든 것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날이란다 하시면서 달력에 체크하시고, 오순절, 이날은 하나님의 영이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온 날이란다 하시면서 달력에 체크하시고, 나팔절, 이날은 이미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와서 너를 완전하게 구원할 날이란다 하면서 달력에 체크하심.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남녀가 데이트하면서 달력에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손잡은 날, 사랑 고백한 날 이렇게 체크하여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꼭 이와 같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백성 삼으신 우리와의 구원 이야기 중에 핵심 사건을 기념일로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에 따른 절기를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한 해 농사절기와 연결을 시켜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관련이 있는 절기이죠. 이 6월절이 벌어지는 시기는 유대 종교력으로 첫째 달이고 또 이는 태양력으로 3, 4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농사에 있어서 가나안 땅의 첫 곡식을 추수하는 기간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월절과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기간을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첫 열매 추수를 드린다 하여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6월절과 초실절이 연결되므로 놀라운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이 되셨도다. 그러니까 농사절기인 초실절을 6월절과 맞물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또 오순절은 초실절 후 50일이 된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약 2달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경험하고 율법을 받은 날이 이 오순절 날이라고 유대 전통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지요. 이 오순절은 농사절기로 보면 가나안 땅의 보리추수의 마지막과 또 본격적인 밀추수를 하는 절기인 맥추절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맥추절 농사절기와 오순절을 맞물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맥추절과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곡식과 과일 추수를 하는 절기인 9월에서 10월 달, 이 달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7째 달입니다. 이 7째 달 첫날은 나팔을 붑니다. 이것을 나팔절이라고 하지요. 그리고는 이 달에 대속제일도 치러집니다. 7째 달 10일에요. 이 나팔과 대속제일은 주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도 나팔이 불릴 것이라고 하셨어요. 또한 모든 죄가 종료되고 청산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7째 달 15일은 초막절로 지키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초막절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장막을 치고 사는 절기로 지켜졌고, 그것은 3,5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동일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임을, 그리고 언젠가 이 장막, 육신의 장막이 벗겨지는 날이 올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종말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이 초막절이 가나안 땅의 각종 곡식과 과일을 거두는 수장절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수장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장막집, 즉 완전한 내 집이 아니고 곧 하늘의 완전한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이 땅도 그렇게 완성되고 회복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이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추수하시는 그날, 즉 영적인 수장절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정신이 없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농사절기와 맞물려 놓으셨을까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과 구원 기념일을 지킬 때 풍성하게 누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농사절기와 맞물려 놓으신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추수는 풍성함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여호와의 절기에 백성들이 초라하지 않게 풍성한 축제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넉넉함이 있도록 그렇게 농사절기와 맞물려 놓으신 거예요. 또 둘째 이유는 구원절기를 이스라엘의 농사절기와 맞물려 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역사는 너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절기요, 너희의 일상에서 감사하는 절기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읽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4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